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양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일주일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은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자는 보리맥자예요. 보리추수,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숫자는 추수할 숫자고 저장한다.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서 드렸던 감사의 예배가 바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 똑같은 절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키는데 우리는 명절의 유래가 1000년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 3000년도 넘습니다. 오랫동안 지키는데 우리의 지금 추석하고 초막절하고 하루 차이입니다. 우리 추석날이 초막절 전야제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초막절이 되면 텐트 치고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집을 놔두고 장막에서 식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죽지 않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 40년의 여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3대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3대 명절이 뭐죠?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래요. 그 우리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의 3대 명절은 설날과 추석과 단오입니다. 단오를 잘 안 지키니까 모르는데 우리나라 민족하고 유대민족하고 공통점 중에 하나가 고난을 많이 당했다. 나라를 빼앗긴 그런 식민지 백성으로 소름을 당했다는 것, 또 교육열이 높다는 것.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2만 명 되는데 유대인 출신이 7,000명입니다. 30%가 유대인 학생이에요.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도 44% 중도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까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인류에 공헌할 거냐는 원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영어 공부하고 해서 성적을 따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과 목적이 뭐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드렸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농사를 짓는 일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1년 동안 날씨를 관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내가 정말 농사를 멋지게 지어갖고 이 땅에 가난을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이야 관여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농사는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졸랐다는 겁니다. 초로의 농부가 신을 찾아가서 한마디 할 게 있는데 내가 좀 날씨를 관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허락해 줬대요. 그랬더니 좋은 날씨,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리고 해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추수하기 전에 신에게 찾아가서 보라고, 내가 얼마나 농사를 멋지게 지었나고, 이 잘 자라난 걸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한 것 같다고 자만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갖고 추수를 해보니까 웬일이냐, 쭉정이만 있고 알곡이 안 들어있어요. 키는 커다랗게 자랐는데 곡식이 연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곡식이 연걸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련과 태풍도 바람도 있고, 때로는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원래 얼마나 더웠어요. 정말 원래가 너무나 더웠다는데 이런 무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이 연거는 거지, 그냥 항상 편하고 좋고 이렇게 해갖고는 곡식이 잘 익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매일 햇볕만 내리쬐면 땅이 사막이 된다. 좋은 날씨만 있으면, 비도 안 오고 좋은 날씨만 있으면 사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국이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고난당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는데, 초막절은 어떻게 텐트를 쳤나 하면 무조건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촘촘히 집을 짓지 않고 이런 갈대라든가 벼 이삭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얼기설기해서 사람이 누우면은 적어도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지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광야의 나그네 같은 그런 우거하는 민족이고 거름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살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라는 뜻은 헬라어 하비루에서 왔어요. 하비루는 뭐냐면 하층민들, 정말 떠돌이 민족들,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과 같은,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갖고 가장 미천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 민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비루에 의한 종교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비루를 위한, 우리로 말하면 나그네의 종교고, 나그네를 의한 종교고, 나그네를 위한 종교다. 이 말은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링컨의 연설문이 들어있어요. 링컨이 게티즈버그라는 전몰 장병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싸웠던 장병들이 추모하는 그 연설에서 마지막에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것이 민주정치의 요체다. 그러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전당에 들어갔던 열조들의 공통된 특징이, 그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다. 나그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로 두고 이 땅은 나그네처럼 집착하지 않고 살았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3I다. 3가지 I인데, 첫째는 아이덴티티가 중요해요. 나는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이민 간 자녀들이 정체성이 혼란하니까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왜 이민 간 자녀들은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냐면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는 한국 사람이 돼서 미국에 와서 자기들을 잘 교육시키겠다고 미국에 왔는데, 이게 미국에 가보면 자기는 미국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또 한국인도 아니고, 그럼 뭐가 오냐면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참 중요해요. 신앙인은 누구냐? 신앙인은 나그네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임포턴스지요. 나는 가치관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이냐? 신앙적 가치관을 심을 것이냐? 물질적 가치관을 심을 것이냐? 세상적 성공을 기준으로 할 거냐? 영적 성공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중요성의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세 번째 아이는
임팩트, 영향력 또는 인플루언스라고도 부르는데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고 인플루언스다. 리더십은 그 사람이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한 회사의 사장하고 수위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사장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수위가 오히려 영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은 아파트에 옥탑방을 많이 얻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옥탑방은 싸고 다른 데는 이제 좀 비싸니까. 한국 유학생들이 3명이 자취를 하며 방을 얻었는데 슈퍼에 가서 장을 봐갖고 들어와 보니까 아파트에 불이 꺼져서 수위한테 관리하는 분한테 물으니까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빨리 고치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상당히 수리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의논했어요. 야, 우리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자. 언제 기다려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기를 기다리겠느냐. 걸어가는데 세 사람이 하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하나는 철학을 전공하고 하는 사람은 또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10층씩 나누어서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좀 자랑도 하고 그 특징도 얘기하자. 그럼 법학을 하는 학생이 10층까지 올라가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한 것은 법이 잘 집행되지 않아서도 그렇다.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법이 있어야 사회에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또 20층에서 10층에서 20층 올라가는 학생은 철학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삶의 목적이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니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20층에서 30층으로 올라가는 그 신학생은 종교가 뭐냐? 종교는 마루종자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중세에는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신학이었어요. 철학도 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을 모르면 헛된 인생이다. 그래서 30층 옥대기에 딱 올라갔는데 신학생이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뭐가 없어요? 수의실에서 키를 안 받아왔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난 네가 받는 줄 알았더니 다 안 받았어. 그래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든지 천국문에 못 들어가면은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이게 8절이고 9절을 안 하고 다른 걸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9절의 말. 자 보세요.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타면은 30층도 올리고 50층도 올려요. 그건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은 마치 엘리베이터를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올린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높이까지 올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올려주는 것이 구원의 길이지.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갖고 얼마나 의롭게 얼마나 선하게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의 원리는 거기에서 시작돼서 오직 은혜로다. 종교개혁이 3가지가 목표가 있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천국 키는 누구에게 주게? 믿음 있는 사람, 신앙 고백하는 사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단계를 보면은 한 3단계가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3분법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이에요. 육체. 또 하나는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휴대폰을 쓰는데 휴대폰 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누적되고 안 내면 통신이 정지되고 단절돼요. 휴대폰 요금을 안 냈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입에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십자가에,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핸드폰 요금을 안 냈어요. 부모가 갚으면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또 성경 말씀, 약속된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차이가 뭐냐?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개신교의 어떤 가르침과 같은데,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을 거냐 안 받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천주교가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신인 합작 구원론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 공로, 선한 행위와 업적에 따라서 합작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 어거스틴의 사상을 물려받았던 마틴 루터, 또 바울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던 루터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바이 그레이스, 영어로 쓰면 바이 그레이스 트루 페이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에겐 다 고향이 있습니다. 물론 실향민도 가끔 계시지만 다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우리 영원히 돌아갈 고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스토이 푸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길에 절망하지 않는다. 그 돌아갈 고향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 지상의 어떤 우리가 살았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영원한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이란 절망의 기차를 타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란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못 깨닫는 것도 이와 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사람보다 지혜롭다. 우리 결혼식에도 많이 가고 장례식에도 가는데 이왕 둘 중에 하나를 가려면은 장례식을 가보라. 장례식을 가서 많은 걸 느끼라는 거예요. 너의 길도 이와 다름이 없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가 그 장례에서 화장해갖고 납골당을 미리 예약하더라고. 자기 이름을 먼저 써놔 거기다가.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아요. 납골당을 딱 예약을 해갖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놓는다니까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기 들어간다 써놓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뭐 많이 가졌다,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세 가지 삶의 방향이 있어요. 육체 중심으로 사는 것과 이성 중심으로 사는 것과 성령 주도형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충동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추구하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욕심에 발목이 잡혀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이 육체 본위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성 본위로 사는 사람은 조금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성적인 그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대단히 교만합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참 힘들어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주도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런 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무엇을 본의로 살아가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육을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혼, 자기의 이성을, 윤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육신의 욕망이 있다. 그러므로 육체 본의로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살면 영생을 거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영생을 거두지, 육체 본의로 살면 썩어질 것밖에 더 거두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거름인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고, 이성 본의로 윤리로 살아도 사람들이 나중에는 허무하다고 그럽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국적자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하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었더라면 상당히 일찍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은 특혜가 있어요. 황제 앞에 재판 받겠다고 상소를 하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 하위 재판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특혜를 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대한민국 시민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난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국적자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국적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국적이 있어요. 인생을 여행에다 비유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방랑자가 있고 순례자가 있어요. 방랑자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면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이 썼다는, 17세기에 썼다는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 그건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더 나은 번향, 히브리서 11장에 약속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기독도의 일생을 그린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방랑시인 김삿갓은 순례자라기보다 방랑자지요. 한 번은 해가 저물어서 어느 집을 찾아가서 주인을 불러갖고 여기 하룻밤 유숙할 수 있나 그러니까 주인이 거절했습니다. 여기는 여관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가정집입니다. 여기서 묵을 수 없습니다. 저 밑에 가면은 주막이 있고 거기 손님을 받으니까 거기 가서 쉬세요 했어요. 방랑시인 김삿갓이 거기서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여기 얼마나 살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조상대대로 10대가 넘게 이 자리에서 살았다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다 어디 가셨나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그러면 그 어르신들도 이 집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도 얼마 있다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고 떠날 건데 우리가 모두가 나그네에 불과한데 내가 하룻밤 묵어가면 안 되겠냐. 그래갖고 주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재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그네고 거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이번에 친척들 만나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보지 말아요. 숯이 어디에 넣느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숯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한번 스트레스가 생긴다. 결혼은 언제 하느냐 물어보지 마시고, 취직이 됐느냐 그런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그죠? 덕담을 하시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도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보장하지는 못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날마다 파티를 할 만큼 돈이 많아. 자색 옷을 입고 호화리 연락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집에는 나사로가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 왜냐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 고통하면서 불꽃 가운데서 그저 물 한 방울에 적셔서 내 입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없다. 구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자가 5 형제가 있는데 집에 가서 좀 얘기하라고, 죽으면 이런 데가 있다고, 전도 좀 해달라는 뜻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서 전하면 믿겠냐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안 믿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고 헐벗게 살았지만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거든요.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시면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시나?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죽음 이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나그네의 특징이다. 나그네는 첫째, 짐이 가벼워야 돼요. 나그네가 많은 걸 이삿짐을 들고 다니면은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순례자의 영성은 첫째, 자기를 비우고 짐이 가벼워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에 대해서 쓴 시가 있는데, 이제 이사를 할 때 보면은요,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물건을 잘 버리는 타입이 있고 물건을 못 버리는 타입이 있어요. 저는 후자에 속해요. 우리 집에는 자꾸 버리자 그리고 이사를 갈 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막 버리는 스타일이야. 나는 잘 못 버리는 스타일이야. 그것 때문에.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잘 버리는데 여자는 잘 못 버려. 저는 책을 잘 못 버립니다. 어떤 책은 버리자 그랬는데 보면은 그 책 중에 한 줄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면은 아까워서 못 버려요. 요 한 줄에 긁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시를 소개합니다. 저녁 때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아끼지 마세요. 나태주 시인이 쓴 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치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 지나면 헌옷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마르면 노인 되죠.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있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나? 제가 이 노래는 꼭 복음성가에 넣었으면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모르시나요? 흘러서 가네. 복음성가에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모든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그네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땅에 뿌리를 박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나그네처럼 살아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 없다. 돌아가실 때도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다가 목표를 두느냐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예수님은 우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물질과는, 성경적 물질과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우리가 죽을 때는 가져가지 못하니까 살아있을 때 붙일 수는 있어요, 천국에. 그것이 장래를 위한 좋은 터전이 된다. 장래를 위한 좋은 터전이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11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렸대요. 우리가 살아갈 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가 장래의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투자한다. 장래의 터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 자녀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뭐냐면 유산 안 남기기예요. 미국에는 이런 정신이 있어요. 부자로 사는 건 부끄럽지 않다. 부자로 죽는 건 부끄럽다. 부자로 사는 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부자로 죽는 건 부끄럽다는 뭐예요? 베풀고 가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베풀고 가라는 것이. 자,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문의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고향이 있는데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것이 하늘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 뭐냐, 예배의 성공이죠. 예배의 성공. 그 다음에 에녹은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더 나은 삶을.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더 나은 순종에. 그러니까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더 나은 신앙생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더 나은 순종을 드렸던 노아,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에녹.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해병대가 지니고 있는 물품 중에 서바이벌 키드라는 생존 장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줄톱이 있고 낚시바늘, 다용도 칼, 나침판, 성냥, 정전됐을 때 쓰는 렌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적지에 떨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도구예요. 미 해병대에게 지급되는 서바이벌 키드. 근데 이번에 추석에도 이 부모님들이 받는 선물 가운데 생존 배당이 있대요. 인터넷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 가정집에 배달되는데 4, 5만 원짜리가 있고 비싼 거는 30만 원짜리가 있는데 30만 원짜리는 자가 발전기를 연필깎이처럼 돌려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어요. 정전이 다 되고 숨어 있을 때도 자가 발전을 돌리고 비상식량이 있고 물도 생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라이터라든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도구를 담은 것이 생존 배낭인데 선물을 많이 한대. 우리는 나한테는 선물을 안 해주네, 우리 자녀들이. 나는 그냥 그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지. 이 생존 배낭이 효과가 뭐냐면 3일 정도예요, 3일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선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방사능 피해를 피하려면은 그 근방에 14일은 가까이 있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봤자. 이거 배낭을 살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3일 버티는 건데 실제로 핵전쟁의 그 방사능의 낙진의 피해는 14일은 비켜가야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역대기상 29장 15절에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삶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와 거름이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나그네와 그림자 같으니까. 모세도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가고 날아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다고 못 짓게 해서 아들이 지었어요. 아들에게 성전 건축의 선물을 물려주었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추석 때 뭘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할까요? 추석 때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는 뭐니 해도 돈이에요. 현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가슴 찐한 선물은 뭐니 해도 어머니다. 가슴이 마음이 찡하죠. 어머니는 말만 들어도 어머니. 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할머니라, 할머니. 뭐니 해도 할머니가 주는 돈, 할머니. 할아버지는 별로 인기가 없어. 아저씨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양계장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돈은 에그머니. 귀 있는 자는 들죠. 소매치기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슬그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혼을, 이성을 중시하여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죠.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리교를 만들었던 자기한테 누가 천국 길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인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다. 그 길을 누가 제시할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은 맨션이란 뜻입니다. 맨션 아파트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 고통의 날이 끝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하고 소망을 줄 날이 있다는 위안인데, 맨션 아파트는 왜 맨션이라고 부르냐면은 제가 해석해 보기로는 맨손으로 들어가면 살기만 하면 돼. 아멘 하시네. 성경은 아니고. 자, 우리는 아파트는 청약이 됐는데 거기 들어가 산다는 보장은 확실하지 않아요. 자, 아파트를 청약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모두가 거기 들어가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 팔아요. 저는 에서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청약하는 나라에 청약이 되어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리고 영혼을 팔아버리고 신앙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아파트 청약은 됐지만 내가 거기 들어가 산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야곱이 돈 때문에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와 관계가 틀어져서 외삼촌 밧다나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사닥다리 오락내락하면서 축복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너가 앞으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11조에 서원을 하고 또 성전을 짓는데 그가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 베델이에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잠을 잤던 베델은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하고 돌베개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베개라는 물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짓는, 우리가 안식을 주는, 세상의 생각을 떼어놓고 세상으로부터 나의 생각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집 베델에 들어오면 세상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몽롱한 상태에서 세상의 물질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매워서 있다면은 그건 올바른 베델이 아니죠. 세상 생각을 떼어놓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살아온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자기의 살아온 날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그네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고 자기 삶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풍찬 노숙도 경험했고, 그리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모든 원인을 보면은 외삼촌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형제들 관계에 틀어진 모든 원인의 핵심에는 돈이 있어요. 다른 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외삼촌하고도 재산 싸움하다가 야반도주했죠. 형하고도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불행해지는 원인 속에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믿음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걸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듯 물질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신앙의 길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게. 여러분, 마라톤 경기 가을에 하면은 출발 선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요. 근데 사실 결승 태프에 가면 사람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다. 이기는 사람들은 절대 곁눈질하지 않아요.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데 신앙생활 곁눈질하지 마세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중요해요. 그 곁눈질할 필요 없어요. 달리는 사람은 새는 나를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새를 나눌 때 달을 돌아보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나 보는 게 많다 보니까 목표가 흐려집니다.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나라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가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지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목적으로 여행했어요. 상업적 목적, 종교적 목적. 종교적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순례자고, 상업적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비단 싣고 가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두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주목을 해달라는 뜻에서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어떤 날이에요? 태어난 날. 네. 태어난 날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왜 태어났는지 아는 날이에요. 왜 태어났어요? 죽는 날이 중요한 것도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태어난 날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왜 태어났는지 아는 날. 칼 힐트라는 사상가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은 내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배는 바람도 안 불어준다.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날 안 도와줄까? 사업이 이렇게 어렵고 직장생활 어렵고 신앙생활 어렵나?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가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게 죄다. 참된 신앙이란, 살아있는 신앙이란 환난을 피해서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환난을 불러일으킬 만큼 내가 예수 믿어서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고 회사가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잘 믿는 거예요.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작은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슴으로 인해서 환난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는 그 큰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것저것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 울면은 3류 인생, 참으면은 2류 인생, 웃으면은 1류 인생이다. 안 웃네 그래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섹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섹스피어가 힘들 때 웃으면 1류고
참으면 이루고 울면 삼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라는 말에서 감사가 나왔대요. 싱크에서 생크가 나왔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로 징계했어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에요. 온역이 퍼져서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또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리 뿔뿔이 흩어졌고, 또 하나는 농사가 안 돼서 깐복이나 이런 가뭄에 의해서 농사가 안 돼요. 세 가지로 하나님 징계했어요. 여호수아,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유대인 철학 사상가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인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막대기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막대기라. 그 유대인을 잘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질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목회자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깊이 상처를 받게 하신 후에 쓰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토저의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느냐는 것은 예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성패는 토요일 날 결정돼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모든 분들이 찬양팀, 성가대, 대표기도, 안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기숙사를 들어가는 순서가 등록순으로 기숙사를 줘요. 한 대학생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일찍 학교로 돌아와서 등록을 하니까 기숙사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이 햇볕이 잘 들고 냉난방이 잘 되고 계단 옆이 화장실이 있는 데는 다 피해요. 그런 데는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오는, 서로 다투기 때문에 먼저 온 순서대로 방을 배정해요. 이 학생이 등록했기 때문에 방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선택하고 남는 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 학기마다 다른 학생들이 다 선택하고 남는 데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유심히 봤어요. 저 이상한 학생이 다 있다. 자라나서 그 학생이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어요. 문제는 바깥에 있나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인정하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게 해서 순례의 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땅에 고향이 있지만 더 나은 번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 땅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서 전진했던 바울 사도의 신앙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